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올해 황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자, 이렇게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행복하고 또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 아마 가족분들이랑 많이 보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어주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기 선생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가정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의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의 가정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될 그런 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그 가정은요,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들의 삶의 가정들을 생각해보면 나름 정상적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러면 정상적인 건가요?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 있죠.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좀 별로 안 좋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가정들도 다 나름대로 어때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정상적인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저는 한 가정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정상적입니까? 좀 덜 정상적입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연휴에 함께 보내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유심히 가까이서 보면요, 대부분 다 가족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문제들이 있는 걸 봅니다. 주일날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옆에 앉아있지만 가끔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싸웁니까? 가끔 우리는 그럴 때들도 있죠. 근데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의 가정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자랐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시작 자체가 갈등이 있었고 시작 자체가 위기가 가득했던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이미 갖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약혼자인 요셉, 모두 생각해보면 결혼에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된 거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건 이미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죠. 돌로 성 밖에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인 마리아였고요. 또한 그런 아내를 약혼을 한 여인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의 생애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가 그의 삶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절대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약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위기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요셉,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절에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예수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요셉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위기를 또 벗어나고 또 해결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절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던 중에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마치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여러분 그 평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 안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마국간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일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들의 가정하고 참 비슷하다.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가정들은 꼭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요, 첫 출발 자체도 어렵고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마지막 임종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도 가족관계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의 가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가정은 3명 다 핏줄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핏줄로 이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정은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핏줄로 이어져 있어요, 안 이어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마리아는 나름대로 또 다른 족보를 가진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인류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서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 가정에 있었기에 그 가정의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겪어서 이렇게 생활해 보셔서 아시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는 건 나 닮았고 못하는 건 누구 닮았어요? 못하는 거는 또 저 사람 닮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거는 아들한테 없고, 그죠? 또 아내한테 또 없는 부분도 자식에게도 있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다 다른 모습들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다른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또 나름대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아마 예수님의 가정은요, 생각해보면 정말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랑. 그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왜 당신이 몰랐습니까? 라고 그 어린 12살 되던 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지냈다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런 행복하고 해피한 가정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핏줄도 안 섞이고
마치 입양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다, 약속 있는 자녀다라고 듣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지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보고 또 가정을 준비해보고 또 오늘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한 가정, 예비 부부가 오기도 했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결혼 준비해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나름대로 뭔가 작은 문제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 결국에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저희 교회에 우리 이번에 남전도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또 함께 지내는 얘기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는 남성의 공공의적이 그렇게 많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우리 집에 가서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습니까? 네, 신기하네요. 네.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렇게 잘하더니. 제가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다들 잘하시는지 서로 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남성분들만 저희 남전도 회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집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화도 나고. 여러분들 이제 사모님들이나 또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어때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겨울에 수박이랑 복숭아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다 줘야 되죠. 그 겨울에 수박하고 복숭아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 복숭아 깡통 캔을 사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각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기억들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겨울에 수박과 복숭아 못 먹었던 거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고 잘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하는 그때 곁에서 그렇게 못해줄 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항상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요. 예수의 가정도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요. 그 가정이 갈등하지 않고 그 어린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자랄 수 있게 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귓가에 아직 여러분 이런 소리가 맴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 황 권사님 저렇게 처녀 때 저렇게 큰 목소리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갈등과 위기와 맞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행복해하고 또 함께 서로를 섬기며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피워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꽃을 피워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 행복해 보이지만요. 그 안에는 다 나름대로 아프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가까이서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힘든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우분 중에. 어머님이 밖에 나갔는데 지금 암 치매기가 약간 있으셔서 못 오셨다는, 집에 안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밤새 가슴 아픈 마음이 있었겠어요.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까? 하지만요. 그 위기와 어려움, 각자 처한 그런 아픔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그 요셉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그의 가정으로 데리고 오고 또한 그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 또한요, 나를 닮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어때요? 나랑 또 다른 모습이고. 여러분, 어릴 때 너무나 이쁘고 크지만 지금 다 크고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썽쟁이들. 예.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말썽쟁이입니다. 생각해보면. 평생 나에게 기쁨이고 선물인 것 같지만 어때요? 항상 그렇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어진 나와 함께 살아간 다른 존재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줬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 나에게 준 그 귀한 아이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서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또 아픔들을 많이 겪었지만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아들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임마누엘인 그 예수인 그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한 그 약속이 있었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가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서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부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과의 관계, 아마 갈등과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과 사랑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이요, 이 가정을 세우고 지키셔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가정으로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요, 그 가정에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말씀이 있었기에 그 가정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요, 마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들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또 다른 예수처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는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약속이고 언약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결실의 열매인 줄 깨닫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서로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고 사랑하는 부부들도 다 다른 존재이지만요, 특별히 다름 속에 피어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어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약속 안에 그 자녀가 사랑의 꽃으로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의 중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가정이 됩시다. 예. 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요, 하나의 사랑, 그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안에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